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3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어서 읽을까요? 제가 첫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으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돈 동쪽에 있는 시온과 아스타라스에 있는 바사나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 떡은 우리가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 교회에서는 유초등부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제도 아침 일찍 애들과 교사들이 나와서 온 교회를 휘젓고 다니느라고 아주 교회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명이 뛰노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그다음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믿음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오늘도 성령의 충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가르침과 교훈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 실수가 있었지만 또 아이성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정복하고 난
바로 그 다음의 일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기록된 기브온은 예루살렘 서북 쪽에 사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사는 마을의 이름이자 그곳에 사는 족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들 기브온 족속은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뒤이어 이제 곧 자신들도 공격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힘이 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약해서 이길 자신이 도무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을 피하려면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 맺는 것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평화 조약을 결코 맺으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모든 그 거주민들, 이방 족속들을 진멸시킨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협상하지 않을 것이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한 가지 속임수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위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지 않으니까 우리하고 평화협정 맺자.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어주고 그 협정을 볼모로 삼아서 매개로 해서 나중에 발각되더라도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었던 거죠. 자, 이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러 가는 사신들의 겉모양을 아주 먼 지역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어진 전대, 돈주머니, 그죠? 찢어진 기운 포도주 부대. 미리 찢었다가 다시 기운 것 같아요. 낡게 만들어서 먼 곳에서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그러고요. 낡은 옷들, 그리고 곰팡이 난 떡도 가져갑니다. 곰팡이 난 떡. 오랫동안 걸어와서 시간이 걸려서 떡이 곰팡이 났다는 거죠. 먼 곳에서부터 우리들이 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되고 지쳤다 이런 모습을 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 아주 솔깃한 제안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 제안은 뭐냐면 자신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평화협정 맺자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너희를 위하여 나무도 패고, 그죠? 모든 것도 해주겠다라고 종살이를 자청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솔깃한 제안, 매력적인 제안에 마음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의 평화협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됐죠? 결국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거짓 속임수에 속고 달콤하고 솔깃한 제안에 넘어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을 체결한 지 사흘이 못 돼서 이 기브온 족속이 글쎄 말입니다. 바로 옆 동네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북쪽으로 진군하는 과정 속에서 기브온의 여러 마을들을 발견한 거예요. 얘네들이 바로 여기 살았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래서 자신들이 점령하여 그들을 진멸시킬 백성 그 당사자들이 바로 자신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속인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차마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평화협정. 비록 기브온 족속은 속임수로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자신들은 이 맹세를 어디 앞에서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 하나님께 맹세했고 서약했으니 그러니 하나님 때문이라도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결국 기브온 족속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협정대로 목숨을 보존받게 되지요. 그리고 대신 영원토록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며 나무를 패고
물기 있는 자의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이고 또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실수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의 물리적인 면만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을 주의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소중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 제사장의 백성들로 세워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죠. 또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터전에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실수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교훈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했고 또 무엇에 조심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또 여러분이 행해야 될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또 분명하고 강성하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영적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보여지는 것만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과 신경을 쓴 나머지 기브온 족속과 평화조약 맺을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조약을 맺고 평화협정을 해야 될지.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눈길과 마음이 이 기브온 족속의 옷차림과 그들이 제공해줄 종노릇, 그 솔깃한 제안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달콤한 것들에 대해서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죠. 아무리 기브온 족속이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외양을 꾸몄다 하더라도, 또 장차 그들이 제공해줄 잉여 노동력의 이익이 커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관심은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바라시는가? 이걸 정말로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야 돼요. 기브온의 속임수와 거짓의 실상을 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 속에서 분별해 나가는 또 지혜도 얻었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죠? 외양입니까? 율법의 규칙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마음의 중심인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 그건 보이지 않아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 세상의 모든 축복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기를, 그것을 받고 그것들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주고 싶은데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보이지 않는 그 땅, 그 세상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준 게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할까 봐 염려하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 심령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성령이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바로 이 귀한 성령의 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서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 세상의 일들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려가는 일들이 나타났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두 눈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일들을 간과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본족 속에 말 뒤편에 있는 거짓과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리고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 보여지는 세상만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육체의 두 눈의 중심적인 역할이 뭐죠? 여러분, 우리의 두 눈의 중심적인 역할이 뭔지 아세요? 보는 걸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판단하려 듭니다. 여러분, 두 눈은 기본적으로 뭘 수집한다고요? 그냥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그것이 어디서 해석이 돼야 돼요? 마음에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건 눈으로 들어온 수집된 정보를 마음으로 어떻게 해석하여 사는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인생이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은 수집된 정보를 바르고 분명하게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은 여러 정보들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마음이 완전히 오염되고 타락돼서 도대체가 선한 게 해석할 길이 없다.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당신의 영을 집어넣으셨고, 그래서 이 영혼이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과 온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생기가 빠져나가면서 성령이 빠져나가고 말씀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 마음 안에서 제대로 선하게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죄악된 일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예수의 구원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기 뭐죠? 이 마음 안에 다시 성령, 생기를 부어주시고 그것조차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땅의 가장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알고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육체의 두 눈을요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성도의 육체의 두 눈은 우선적으로 말씀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두 눈은 어디에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말씀 보는 데 사용. 세상 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뭘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이 읽혀질 때 두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가 얻어가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으로 도우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 듣는 건 그냥 들을 뿐이에요. 음성 파일을 내가 가지고 있을 뿐.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마음에 나를 돕고자 오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달아 잠잠히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귀한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보여지는 세상만을 보는 육체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영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루어집니까?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어저께 초등부 수련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 뛰는 거예요.
과연 얘들이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기뻐 뛸까? 겉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재미있고 뭐 같이 하고, 어제 점심을 먹는데 고기들을 엄청 막 먹이더라고요. 엄청 맛있는 걸 먹이고, 맛있는 과일의 음식들이. 얘네들이 이거 먹으려고 여기 왔을까? 보여지는 것만으로 보면 뭐 여기 재미있는 게 있나? 그런데요, 그렇지 않죠. 보여지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닌 그 밑에 보여지지 않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만지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게 만들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잔치를 이루어가도록 성령 선생님들의 마음과 그 마음과 돌보신 가운데 역사하여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간 그 영의 작용, 그 역사의 일들이 우리가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요, 또 반대로 사단 마귀의 공격과 유혹도 숨겨져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복잡한 마음들이 뭉쳐서 이루어지니, 그러니 보이는 것만으로 보고 살 수는 절대로 없는 거죠.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적 세상을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칼로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존재하는 영혼과 마음의 장용을 감찰한다라는 그런, 그것들을 헤아릴 수 있고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으로 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되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대로 세상을 온전히 해석하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이 맺은 평화조약, 비록 속임수로 만들어진 조약, 세상의 법정에 가면 이러한 조약은 위계로 이루어진 조약이라서 그 자체로 원천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요. 기브온 족속은 사람과 맺은 약속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맹세를 어디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서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브온 족속에게 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약속한 건 어디에게 약속했다? 하나님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조약을 끝내 지켰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거죠. 쟤네들이 우리 속였어, 우리 이 조약 폐기하자, 이러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를 발견했지만 평야 조약 그대로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일들 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 살 것을 걱정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한패 약속드렸던 거 지키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자니 괜시리 크게 손해볼 것 같고, 그죠? 또 마음에 걸린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 걸리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건 내가 마음대로 하면 굉장히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인데, 이렇게 마음에 갈등하다 결국은 거의 한 몇 퍼센트, 그렇죠? 큰 분량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게 되는 거죠. 제가 일례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맹세한 거 기억하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거, 난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맹세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삶에 제대로 지켜지십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맹세, 가장 중요한 주님이 주신 세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한 서약을 여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연약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여러 이익이 걸린 관점 앞에서 내 마음이 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 걸리지만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그죠? 어기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얻은 첫 번째 교훈이 작동해야 합니다. 당장의 두 눈에 보여지는 이득을 바라보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감으셔야 돼요. 두 눈으로 그 달콤하고 그 솔깃한 것을 보지 마세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헤아리지 못할 때는 보지 마세요. 그리고 보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바르지 못한 마음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깊은 섭리와 역사 가운데로 끌고 가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것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일들은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의 이득 앞에 갈등할 때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정말 나에게 이득인지 나에게 참된 복이 될지도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이것이 나를 함락시킬 유혹의 손길인지 사탄의 한장인지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아니면 세상 사단 마귀의 나라의 일인지도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러려면 당장의 이득 앞에 눈을 감고 내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앞으로 끌고 가서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그 마음의 뜻을 헤아려 보는 일이 있어야 돼요.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받은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되지요? 이들이 용서했잖아요. 지금 살려줬잖아요. 당장 죽일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약속을 지켰을 때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이스라엘 용서를 받은 이 기브온 족속이요 놀라운 사람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평화 조약 이후로 이스라엘을 배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반 안 한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가면요 다윗의 충신들의 대부분이 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놀랍죠. 훗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포로로 귀환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지에 남았어요. 그냥 그 땅에서 살기가 편하니까. 그런데 돌아온 귀환 명단에도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의 명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진 공사와 재건의 현장에도 기브온 족속들의 이름들이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브온이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방 사람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살던 기브온 땅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그 기브온 땅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기브온 족속이 성막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소용되는 물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변모해 가게 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맺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힘이 들었지만 지켰을 때 그 대가는 당장은 손해볼 것 같지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복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두 눈이 아닌 이 마음으로 지켜냈을 때 당장은 손해볼 것 같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더하신 복은 실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의 달콤한 것들을 참아내고 그 영원한 것에 마음과 힘을 쏟아가면서 끝내 그 엄청난 복을 누려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핵심이자 인생의 핵심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희일비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것 때문에 기쁘고 내일은 요게 나를 위로해 주고 아니에요.
우리에겐 이미 영원한 기쁨이 주어져 있어요. 영원한 천상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그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세상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내려놓아야 돼요. 육체의 두 눈을 감으시고 영의 두 눈을 띄우시고 우리를 도우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내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우리의 길이 형통하라면 하나님의 영적 축복 가운데 있기를 위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두 눈의 정보가 아닌 우리 안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 분별력과 영적 교훈이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얻고 이것들을 소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고 평탄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진 것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해서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그 약속을 끝내 지킴으로 오히려 후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두 눈으로만 살아갔던 일들이 이제는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을 따라 힘껏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케 되는 귀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4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